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죠.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죠. 근데 요즘은 차도 있고 또 캠핑 도구나 텐트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하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아니라 1년 사시, 사철, 4개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가는 그런 일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여름철 같은 때는 산 골짝골짝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텐트를 치고 강과 호수와 바다와 심지어 산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가서 휴가를 지내고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가서 휴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방을 찾아가는 이유를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쉬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휴가가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어쨌든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는 또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제가 미국 사람들 보니까 1년간 돈을 버는 것이 그 한 철을 쓰기 위해서 버는 듯한 그래서 엄청난 돈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휴가, 휴식과 쉼을 위한 초청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초청이죠. 쉼을 얻기 위한, 쉬게 하기 위한 초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쉼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25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초청의 말씀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5절, 26절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초청을 하기에 앞서서 앞에 문단도 아니고 앞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초청을 하셨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를 초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 우리 집에 단순히 식사 초대를 한다 하면 제가 벌써 그림이 딱 그려져요. 우리 집 사람은 그날 아침부터 나를 들볶아서 청소를 해라. 마당 정리를 해라. 빨리 베큐um을 돌려가지고 또 먼지떨이도 다 청동원에서 다 먼지 떨고 그다음에 그 의자 소파 위에 있는 거 다 덮개가 다 털어서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돌려라. 제가 누구 명령이라고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게 되죠. 초청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참 이상한 초청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집사람은 또 그 전날부터 장 봐서 뭐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 아침까지 그걸 다 해가지고 또 초대 시간이 가까우면 테이블에 셋업을 하고 또 저기 바깥부터 현관 들어온 문까지 다 점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누굴 초청하기가 겁이 나요. 좀 적당하게 좀 너저분해도 그냥 괜찮지 싶은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청을 하려면 초청할 조건과 구비할 것을 구비한 뒤에 초청을 해야 초청받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초청받은 내용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초청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를 보면 아까 읽었던 25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받지 않느냐면, 지혜롭고 슬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옳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옳은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빈곤한 가운데 뭘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가운데 초청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와 그 모든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초청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이렇게 풍부함이 있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이면 이미 앞에서 산상수훈도 하셨고 많은 말씀도 가르쳤고 제자들이 열심히 조사다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만 아들을 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원하고 또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거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누구라는 사실을 당신이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그랬어요.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뭘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죠. 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후에 있을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구절을, 근데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서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도를 하셨고 또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 또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본문에서는 앞의 내용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며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를 귓등으로 듣고 또 자신들의 믿음이나 생각이나 소신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성경 율법을 잘 알고 어떻게 지켜야지 잘하는 그들이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된 것이죠. 한번 성민이한테 물어봐야겠네. 성민아, 우리가 말씀을 율법대로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아니, 한참 생각하네? 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 오경에서만 창출, 레민, 신 성경 첫 번째 5권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613개입니다. 613항목인데다가 그것은 다시 또 잘 알아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형태로 부정형과 긍정형으로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244가지는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365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필 또 365개냐.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자, 613개를 다 기억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 노력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안 지키는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딱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가?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율법 말씀대로 살겠다고 율법 한 조항마다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다. 라는 그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한 계명에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613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만 가지의 조항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너무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위선자들아, 이 거짓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중에 이런 항목도 있다고 그럽니다. 옷에 바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꿰가지고 이동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늘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다. 바늘 하나 몸에 붙여가지고 다니면 그 안식일 범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것들은 그들의 짐을 더욱더 무겁고 힘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던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헬라 어원적으로는 어린아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면 말을 할 줄 모르는 자, 그런 문자적 의미가 그렇다 그래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 이것은 너무도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순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알아듣고 믿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렇게 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께서 좋게 여기신 바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우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주님의 기도에 이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별로 수고하지도 않고 짐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초청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수고하지 않고 짐 같은 것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보니까 노동하는, 그러면 labor, 노동이란 말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합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몸에다가 이렇게 등에다가 짐을 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짐? 죄를 짓고 자기 양심에 괴로운 짐도 있고요.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늘 허덕이는 짐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질병의 짐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실패감과 좌절감의 짐 때문에 짓눌려서 제대로 펼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간절히 소원했고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큰 짐이 돼서 나를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자, 이런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안현자 자매,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내 말에, 안현자 자매가 앞으로 시성문영제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저건 맹목적인 믿음이야. 왜 못 믿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못하죠, 그거는. 네. 근데 또 말을 바꿔가지고, 성민이가 앞으로 대학원을 진학한다는데, 너 대학원 진학하면 내가 너 그 학비 중에 일부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믿어, 안 믿어? 믿어? 왜 믿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믿겠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빵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이 부요함으로 넘치신 하나님이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내게로 오면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을 내가 해소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이런 거 없는 사람 손 들어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넉넉한 자원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로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은 그냥 헛소리 치는 분이 아니라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은 갈릴리 어디입니까? 나사렛 한 동네에서 나온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초청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초청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편한 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메시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부자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자 관계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를 담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그렇게 초대를 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로 고생하며 또 노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짐 보따리, 먹고 살기 위한 생활고의 짐, 육체의 질병, 육체의 질병은 무거운 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짐, 깨어진 인간관계의 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열등감의 짐, 실패와 좌절감이라는 짐, 빚에 시달리는 경제적 짐, 거짓 교훈에 속아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짐 등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짓누르는 각종 문제들로 눌려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수고하고라는 말을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썼더라고요. 어떤 번역에는 labor, 노동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보다 많은 성경들은 weary라고 돼 있어. weary라는 말은 뭐예요? 몹시 지쳐있는, 피곤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에 몹시 지쳐있고 피곤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공동 번역에 보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근데 이런 문제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다 있죠.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영원한 안식과 쉼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시던 것이죠. 예수께서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누구라도 모두 능히 받을 만큼
받을 만한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각종 삶의 짐들을 충분히 져줄 수 있는 그런 큰 등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스스로 어린아이 같이 지혜 없으나 순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누구 못지않게 내가 내 삶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복음도 알고요, 제자 훈련도 많이 했고 많이 했잖아요. 셀교회 운동도 하고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센세이션도 일으켜 봤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내 가는 길은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제가 정해놓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지. 뭘 내가 마음속에 있으면 그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을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안 갖고 있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너무 편해져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고 보자. 그리고 마음을 열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제 정도의 경력을 가졌으면 좀 말이 제가 어떻게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 정도의 경력은 목사지요. 신학교 교수 10년 생활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예수님 후원의 학신 대학 2학년 때부터 20살부터 가졌죠. 또 제자 훈련했죠. 그런데 이 나이 50이 지나서 50이 지나가지고 한 60 가까이 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이해했다. 나 복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싫어할까? 이게 계속 제가 풀지 못한 숙제였거든요. 근데 주전 한만교에 처음 갔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부활로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이 확실히 옳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믿고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걸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열려진 마음 가지기가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삶을 또 바꿔놓고 그런 걸 보게 되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내 생각하고 주의 말씀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곤란해지지 않아? 이렇게 싸우지 않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고 가면 주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제가 목사가 되도록 결정한 중요한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한 요인이 됐어요. 그럼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ROTC 훈련을 받고 있던 후보생한테 날짜도 안 잃어버려. 4월 5일 식목일 날 대학교 도서관 4층 로비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닭똥 같은 물을 툭툭 흘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한 영혼이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결국은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내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겠다. 그렇게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헌신은 제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얄궂, 근데 이제 좀 뒤에 얘기하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 말씀하셨죠?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은 죽은 뒤에 있을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쉼에로 초대하심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죄,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초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각종 문제의 짐들을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 나아가 순전하게 맡기고 의지하면 죄에서의 해방과 율법의 속박에서의 해방은 물론이고 불안과 염려, 고통, 고난의 짐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초대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주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시 재차 확인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죄짐을 붙잡고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혀봐야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 그분께 맡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에게서만 진정한 쉼과 자유함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이어서 조금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다 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분이가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자유롭게 해주시고는 뭘 또 멍에를 매라고 그러세요? 이게 또 붙었지? 그냥 깔끔하게 끝! 그러면 되는데 또 뭐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뭐라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겸손히 고난받는 종이라고 불렀고요. 스가랴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은 그분을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을 말한 것으로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보다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화도 안 내고 그냥 부드럽게 대한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 섬기며 고난을 받는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당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의아하다고 말했던 나의 멍에를 메고, 그를 말씀하시죠. 짐을 갖다 맡기라 그랬더니 또 짐을 지라 그러시잖아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멍에가 뭐죠? 네.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소가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이게 힘들잖아요. 뒤에다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네? 쟁기를 매달고 이랴 하면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깊이 파야 되고 또 많은 밭을 팔아야 되니까 한 마리가 힘이 붙이니까 다른 한 마리를 갖다가 붙여서 두 마리를 연결시키는 어깨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막대기 같은 둥그런 막대기, 이게 멍에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짊어지면 소가 자기의 발과 그 모든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을 같이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셨어요. 내게 있는 너의 멍에를 지라고 하지 않고요. 나의 멍에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몸에, 그분의 어깨에 멍에를 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매신 멍에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를 세우시는, 이걸 위해서 오셨고 이걸 위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멍에를 내 멍에를 알고 그분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말씀드릴 때 네 번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거스틴,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하면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는데요. 4세기 때 기독교 신학의 아주 거장으로 신학 정리를 한 장본인이기도 한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멍에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서 창공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을 만큼 가볍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참하게 한 그 멍에는 이렇게 쉬운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지라고 하신 그 멍에는 그의 사랑의 계명으로서 결코 묵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든데요? 왜 힘들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22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22년 교회에 있었잖아요. 앞에서는 신학교 교수로 한 36년 가까이, 명예교수가 되면 40년 넘게 강의를 했고, 근데 지난 22년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오면서 제가 실망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너무 많았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에너지나 나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과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우면 경제적 논리에서 이거 그만둬야 벌써 그만둬야 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할 만큼 내 마음이 눌려진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믿음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나에게 힘을 빼는 일도 있었지만 나에게 또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교인들의 또 역사함도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힘들지만 조금 더 내가 주저앉을 만큼 힘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인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감당도 못할 거 어거지로 메우신 그런 분 아니잖아요. He knows everything.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누군지도 아시고 나의 약점도 아시고, 근데 그분이 그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가면 나도 놀라서 나도 이런 일을 쓰임받는구나. 내가 이런 일에 사용될 수 있구나. 임바울 형제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산다 그러니까 부담되죠. 네, 부담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나를 향하시니까 되돌아놓고 보면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를 배우라는 의미로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배우라는 말씀이며 그에 합당한 삶, 곧 주인 바꾼 삶을 배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하게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멍에를 쥐고 주님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할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쉼을 얻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을 나갈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얻으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휴레세테라는 말입니다. 휴레세테라는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겨우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무슨 캠핑을 가고 이것보다도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배우면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해야 되고 누리게 된다. 그러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해당되고 이미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고민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진정한 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 짐이 무엇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것들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자들은 그분의 멍에를 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이렇게 초청하시는 곳에 응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심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짐들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부터 오는 참으로 영원한 안식, 참 평안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서로 피차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